열왕기하 22장 1절과 2절을 볼 겁니다. 여러분의 성경 찾아보세요. 열왕기하 22장 1절 2절 찾으셨어요? 제가 제 성경을 읽습니다. 요시아가 8세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렸다. 그 어머니는 보스갓 사람인 아다의 딸로서 이름은 여디다였다. 요시아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했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여러분, 요시아 왕, 여러분도 성경을 좀 통해서 아시죠? 요시아의 어떤 부흥, 요시아의 놀라운 종교계획, 요시아 왕의 증조 할아버지가 혹시 누군지 아세요? 요시아 왕의 증조 할아버지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 열왕기하 22장 1절 2절. 히스기야 왕, 유명한 증조 할아버지가 히스기야 왕인데 건너뛰어 가지고 증손자인 요시아가 할아버지 히스기야의 신앙을 어떻게 보면 유지하는, 할아버지 므낫세도 있었고 아버지 아몬도 있는데 어떤 신앙에 어떤 이렇게 계승이 안 된 상황에서 요시아가 히스기야 신앙을 유지해요. 그래서 엄청난 요시아가 이 말씀에 보면 8살의 왕위에 올랐다 그러잖아요. 8살. 굉장히 어린 나이에 올라왔죠. 31년 동안 왕위에 있었는데 놀라운 것은 26살 때, 왕위에 오른 지 26살 때 엄청난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여기 부흥의 대역사를 문을 열어요. 이 사람은 유다의 16번째 왕이에요. 16번째 왕인데 어떻게 이 부분, 왜냐하면 증조 할아버지 히스기야가 놀라운 어떤 신앙의 어마어마한 것들, 하나님의 역사들 드러내고, 또 히스기야 왕 자신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 생명 연장도 왔잖아요. 엄청난. 근데 그 할아버지, 그 아들인 므낫세 왕, 므낫세가 55년 동안 왕위를 하면서 완전히 암흑 시대를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그 아들 아몬, 요시아의 아버지 아몬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므낫세의 그런 어떤 삶을 그들이 이어받았어요. 그랬는데 이런 어떤 중간 과정을 거치고 어떻게 히스기야 증조 할아버지의 신앙을 그거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여러분, 히스기야 그랬지만 엄청난 왕이잖아요. 그렇죠? 생명 연장, 죽을 것이라는데 생명 연장 15년을 연장받았던 사람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면 성경은 왕이지만 너 죽을 거야.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명령해서 너 죽을 거야. 그랬는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줄 아는, 그러니까 기도가 뭔지를 아는 왕이었어요. 그렇죠? 기도가 뭔지, 그냥 막연하게 기도한 게 아니라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거, 기도가 뭔지를 아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받아낼 줄 아는 그런 왕이었던 거예요. 그냥 왕 하는 게 아니라 통치가 뭔지, 하나님의 통치가 뭔지를 아는 그런 왕이었었어요. 그런데 또 하나 히스기야의 위대한 점이 뭐냐면 그 당대에 누구냐면 위대한 선지자인 이사야를 존중할 줄 알았어요. 이사야 선지자, 하나님의 명령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이사야를 상당히 존중했어요. 그런데 생명 연장까지 받았었던 히스기야가 정권이 무너집니다. 정권이 무너진 계기가 뭔지 아세요? 신앙생활 잘 하다가 하나님이 기뻐하고 기도 응답도 받고 놀랍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왕이었는데 정권이 무너지게 됩니다. 정권이 무너지게 된 계기가 뭔지 아세요? 혹시 아세요? 정권이 무너진 동기.
네? 누구한테 보여줘요? 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온 사신한테, 바벨론 사신에게, 그 바벨론 사신단에게, 즉 시세계 창고, 왕실 창고를 보여주는데, 이건 뭐냐면 유다 자기 나라의 그 실체, 실속을 완전히 다 보여줘요. 굉장히 어떤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가 봐요. 근데 자랑하는데 자기들의 어떤 실체를 낱낱이 다 보여줘요. 여러분,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바벨론이 구약 성경에만 굉장히 많이 있는데 굉장히 큰 세력인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태동이 어딘지 아세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태동, 갈대아예요. 갈대아인들, 즉 갈대아라고 하는 그 갈대아인들에 대한 얘기가 구약 성경에만 90회가 등장을 해요. 계시록에서도 굉장히 마지막 때 굉장히 중요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 제국의 포로가 되었다가 바벨론의 멸망과 함께 돌아오듯이,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의 나라 시대가 굉장히 폭력과 폭압이, 강포함들이 굉장히 심했던 시대, 그 시대상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막 간절히 기도했었던 선지자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죽하면 기도에 답답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왜 침묵하십니까? 막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근데 하나님이 놀랍게 답변을 하시며, 내가 갈대아인들을 일으킬 것이다. 그들이 일어나서 네가 생각한 이 시대보다도 더 험악하고 더 무시무시한 시대가 일어날 것이다.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박국이 그 소리에 깜짝 놀라가지고 막 숨죽입니다. 처음에는 이 시대의 강압들, 폭력들 보면서 하나님 도대체 저 악한 악당들을 좀 어떻게 해주세요? 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답변하냐면, 내가 갈대아인들을 일으켜서 아주 놀라운 일을 행할 거야. 근데 그 소리가 뭔지를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하박국이 그냥 벌벌 떱니다. 그러면서 외쳤던 게 부흥이었어요. 하박국이 부흥을 주옵소서. 히스기야 왕이 자기의 어떤 왕실 창고를 다 보여줬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유다 민족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의 자기들의 정체성이 뭔지를, 실체를 다 보여준 거예요. 부르심이 뭔지까지 다 드러내준 거예요. 여러분,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성경에서 도로에서 엄청난 어떤 세력으로 등장을 하면서 어떤 폭력과 파괴를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신바벨론 제국, 마지막 때 신바벨론 제국이에요. 그래서 바벨론, 성경에서 등장하면 여러분, 이 갈대아인의 그러한 뿌리, 이 뿌리 속에서 나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가족인 거예요. 갈대아 우르 똑같아요. 제가 그 부분을 나누려고 하다가 지난주에다가 이건 또 다음에. 그러니까 바벨론의 정체성은 폭력이에요. 폭압이에요. 거짓과 술수를 써요. 즉 한마디로 거짓된 모습을, 거짓된 모습. 여러분, 이런 거짓된 모습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뭐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누구라고 얘기해요? 너희 거짓말의 아비인 누구래? 그죠, 마귀라고 얘기해. 사단이라고 그래.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즉 이들은 이걸 가지고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을 해요. 무너뜨리는 악한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바벨론 제국은 끊임없이 거짓말의 아비인 사단에 의해서 마지막 때
어떤 거짓된 신앙, 거짓된 믿음을 그걸 포장해가지고 이교도적이고 미신적인 하나님 중심의, 야훼 중심의 신앙생활, 신앙의 근간을 계속해서 흔들 거예요. 뿌리가 뽑혀지도록. 그래서 바벨론에 사신다는 그걸 보았기 때문에 히스기야의 믿음이 뭔지, 히스기야의 부흥,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왕권을 다 흔들고 결국은 히스기야가 이 사건 때문에 죽음이 옵니다. 죽음과 함께 그 제국이 몰락의 길을 가요. 그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됐는데 55년 동안 그렇게 악할 수가 없었어요. 응? 성경에 나오는데 어떤 통치를 하냐면 바벨론 제국이 가지고 있는, 제가 신바벨론 제국이 가지고 있는 통치 형태는 뭐라고 했어요? 아합과 이세벨의 통치. 그런데 므낫세가 똑같이 그 일을 합니다. 자기 아버지가 바벨론 사신단한테 그걸 보여줌으로 인해서 완전 다 빼앗김으로 인해서 므낫세가 통치하는데 똑같이 아합과 이세벨의 우상, 그런 신앙의 어떤 그런 신앙의 논조를 가지고 자기의 통치 시스템에 도입을 해요. 여러분, 그게 55년 동안 통치해요. 백성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55년 동안. 그 아들 아몬도 마찬가지. 그 아들 아몬이 왕위를 물려받았는데 아몬도 똑같이 자기 아버지 므낫세처럼 똑같이 해요. 응?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종교인 여호와의 성전을 아주 더럽힙니다. 짓밟아놔요. 이 므낫세하고 아몬. 특히 므낫세가. 응? 그 므낫세가 아합과 이세벨의 어떤 그런 그 통치 시스템, 신앙의 시스템을 들여오는데 여러 모습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식을 이렇게 불 가운데 던져버려요. 자식을 공양한다며. 자기 제물로 바쳐버려요. 또 주술도 있었고 귀신의 영과 함께 이렇게 접신을 하는 영매, 그런 것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굉장한 악행이라고 얘기해. 악한 행동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역대하에서.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유다가 저번에 유다가 두 지파로 돼 있잖아요. 혹시 뭔지 아세요? 어느 지파죠?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여러분, 이게 보면 마지막 때 뭐가 남아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성경은 그 역사를 통해서 다 보여줘요. 므낫세와 아본이 신바벨론의 어떤 그런 아합과 이세벨의 통치 시스템, 종교의 시스템, 우상을 통해 이교도적인 이런 부분을 막 통치하는데 뭐라고 성경을 표현을 했냐면 이방인들보다 더 악하다고 얘기해요. 이방인보다 더 악하게 행한다고 그래요. 이게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기독교인이냐 하는 사람들이 더 악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 때 바벨론 제국인 아합과 이세벨의 통치 시스템에 굴복당해버린 기독교인들, 굉장히 폭력적이 될 거예요. 지금도 폭력돼. 더 앞으로 폭력적이 돼요. 어떻게 보면 비기독교인들보다도 더 악하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보면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데 한다고 하는데 그만 깊은 곳에 들어보면 이교도적인 부분들. 그래서 마음도 악하고 삶의 방식도 악하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평가를 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열왕기하 21장 11절에서 16절까지 보면 하나님 이렇게 평가를 해. 여러분 한번 찾아보실래요? 11절에 16절에 보면 유다 왕 므낫세가 이 혐오스러운 일들을 하고
아모리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행한 것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으며 또 자기의 우상들을 통해 유다도 죄를 짓게 하였으므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보아라,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릴 것이니 이 소식을 듣는 모든 자들의 두 귀가 울릴 것이다. 내가 사마리아를 잰 다림줄과 앞집을 단 저울로 예루살렘을 재어 마치 사람이 그릇을 닦고 그것을 뒤집어 놓듯이 예루살렘을 쓸어내며 또한 내가 내 유업의 남은 자들을 뽑아 대적의 손에 넘겨주어 모든 대적에게 약탈과 노략을 당하게 할 것이니 이는 자기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나오는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를 경록케 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므낫세는 무죄한 피를 매우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편에서 저편까지 가득하게 하였으며 그 외에도 유다로 죄를 짓게 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도록 하였다. 이게 하나님의 평가예요. 거기에 보니까 1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런 모든 일을 통해서 뭐 했다고 했어요? 무죄한 피를 많이 흘렸대. 피를 많이 흘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어요? 그렇게 해서 유다로 하여금, 이 나라로 하여금,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악을 행했다. 악을 행했다. 악을 행했다고. 그런데 이러한 므낫세가 55년 동안 통치하면서 이렇게 만들어 온 이 시스템이 그 다음 19절부터 나오는 그 아들 아몬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러다 이제 아몬이 죽고 난 이후에 아몬이 쫓겨나는데 쫓겨난 이후에 그 아들인 요시아가 왕이 되는데 8살에 왕이 돼요. 8살짜리가 뭐 알겠어요. 그렇죠? 섭정을 해야 될 시절. 그런데 8살짜리가 왕이 됐는데 성경이 이렇게 8살짜리가 왕이 됐는데 할아버지 므낫세하고 아버지 아몬이 했었던 것을 확 뒤집어 버려요. 8살짜리가 뒤집습니다. 22장 2절에 보세요. 근데 그 1절에 그래서 뿌리까지 다 봐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것은 왜 그 어머니 보수가 사람인 아다야의 딸로서 이름은 여디다였다. 이 얘기까지 왜 했나? 요시아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누가 뒤집어 준 거예요? 누가 도와준 거예요? 엄마가 도와준 거예요. 엄마가 도와준 거예요. 엄마. 요 부분도 살펴는데 제가 요 부분 보려고 하지 않고 그래서 믿음의 계승은 누가 한다? 엄마가 한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다. 그랬는데 그 8살짜리가 왕이 돼가지고 뭐라고 2절에 평가해요? 요시아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했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딱 그에 대해서 결론을 딱 내려놓습니다. 엄청나죠? 자, 앞에 아버지나 할아버지, 특히 아버지는 병들어서나 아니면 노년에 그렇게 죽은 게 아니라 그 악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반란세력에 서 그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 상황 속에서 요시아도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완전히 대가 끊겨질 상황인데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하심이 있죠. 역사하심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8살에 등극을 했는데 완전 할아버지나 아버지의 그런 통치 방식, 이교도적이고 아주 악한 것들을 확 다 뒤집어 버려요. 8살짜리가. 그리고 3절에 보면 그가 왕위에 오른 지 18년, 그게 26살 때예요. 26살 때 뭐 하냐면 아까 성전을 할아버지인 므낫세가 완전 성전 안에 우상과 완전 다른 것들, 이방 교도적인 것을 성전 안에 가득 세워놓은 거예요. 요시아가 아마 그 26살 때까지 18년 동안 그때까지는 어떤 그런 마음은 있었지만 그럴 힘이 없었던가 봐요. 다 하고 나서 26살째 왕에 오른 지 18년 되었을 때 성전을 수리하라고 합니다. 성전을 깨끗이 수리하려니 가장 먼저 행했던 것이 성전 수리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마음의 성전, 어떤 부분에서 마음의 성전을 수리하는 거, 성전을 수리를 하래요. 성전은 토라에서 항상 뭘 얘기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즉 내 영과 혼을, 마음을, 영을 늘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구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려면 내 영과 혼을, 내 마음을 항상 정리를 하셔야 돼요. 구별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성전을 먼저 수리하고 보수를 해요. 우리가 성전을 히브리어로 레브라고 하잖아요. 라메드 베이트라고 그래. 우리가 심장이라고도 번역되어 있고 마음이라고도 번역되어 있고 그게 성전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뭐가 나왔어요? 율법책이 나왔대요. 토라가 나온 거예요. 토라가 나온 거예요. 야, 그럼 그 당시까지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기록되지 토라책이 없었던 거예요. 그게 성전을 수리하면서 그게 나왔어요. 그게 발견되었어요. 이게 율법책이 발견됐습니다. 이걸 지금 성경은 토라가 발견됐습니다. 이게 뭔 얘기 지금 하고 싶을까요? 요 얘기를 한 것은 뭐예요? 단순하게 성경책이 나왔어요.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책에는. 이 책이 한 권 기록된 거 발견돼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 얘기는 뭐예요? 요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겼고 하나님의 뜻이 드디어 드러났다는 거예요. 찾게 되든 하나님의 어떤 그런 마음 본질, 그분의 온전한 뜻이 발견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 다 덮여 있었어요. 여러분, 성전을 수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체성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정체성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 정체성의 핵심이 성전이에요. 그 성전을 수리하려는 거예요. 예수아가 이 땅에 오셔서 성전을 청결하는 사건이 2번 나오죠. 요한복음에 2번 나오잖아요. 그렇죠? 성전을 하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성전을 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성전을 먼저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본질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자, 그걸 발견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발견할 때 누가 먼저 발견했어요? 그 당시에 대제사장인 힐기야가 발견합니다. 대제사장인 힐기야가 이 성전 보수하는데 대제사장이 아마 주도적으로 이 일들을 했어요. 그걸 힐기야가 발견을 해가지고 서기관인 사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책을 넘겨줍니다. 왜 서기관한테 넘겨줬을까요? 왜 넘겨줬을 것 같아요? 서기관은 뭐 하는 사람이죠? 기록하는 사람. 맞아요. 서기관 기록하는 사람이에요. 발견되면 기록하려는데 기록을 그냥 하겠어요? 뜻을 알아야 하죠. 내용을 알아야 기록을 할 거예요. 그렇죠? 즉 유추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반이 율법책을 읽을 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베껴 쓰는데 어떤 건 그대로 쓰는데 읽으면서 쓰잖아요. 읽으면서 보면서 하잖아요. 그렇듯이 지금 대제사장이 이걸 발견했는데 직임은 있었는데 직분을 있었는데 그게 안 됐나 봐요. 토라 어떻게 할 방법 모르는. 그래서 서기관 사반한테 넘어갔어요. 어쨌든 그 시대 속에서 토라가 발견할 그 당시에 하나님 뜻을 하는 그 당시에 요시야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 성전 수리하는데 그래도 그 일을 해야 될 직임자가 대제사장이고 서기관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알고 있었어요. 굉장히 어려운 시즌, 영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직임의 자리를 지킨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이제 이 책이 발견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사반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사반이, 힐기야가 읽을 줄을 모르니까 사반한테 넘겼어요. 그때 사반 서기관이 그 책을 가져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왕에게 읽어줍니다. 그걸 읽어줘요. 왕이 그것이 읽혀질 때 2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반응을 해요. 왕이 그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는 자기 옷을 찢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옷을 찢는 행위는 뭐예요? 회개를 나타내죠. 그렇죠? 죄를 뒤집어 쓴다. 옷을 든다.
완전히 뭔가를 바꾸는 거예요. 옷이라고 하는 건 정체성인데 거짓된 정체성에 대해서 아버지로부터 쭉 이렇게 왔었던 거짓된 그 부분을 거짓된 옷을 다 찢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왕이 옷을 찢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 슈브라고 얘기하잖아요. 슈브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것을 자기 혼자만 그렇게 끝낸 게 아니라 요시아가 13절에 모든 백성들에게 그것을 알리라고 합니다. 읽혀주라고 그래요. 그래서 13절에 너희가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해 이 발견된 책의 말씀에 대해 여호와께 여쭤보아라. 이는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리를 위해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않아 우리를 향해 타오르는 여호와의 분노가 크기 때문이다 하면서 이 어마어마한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저는 이제 제가 오늘 이 부분을 보면서 정말 아까 얘기했듯이 갈대 오르에서 지난주에 얘기했던 아브라함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이 부분을 갑자기 생각나게 하셔서 저희도 신학을 할 때, 대언도할 때 이 요시아가 일으킨 종교개혁을 굉장히 크게 보거든요. 갑자기 이 부분이 기억나게 해서 다시 떠들어서 봤어요. 그러면서 이 부분 나누는데 슈브라고 하는 거. 마지막 때 대붕의 코드 첫 번째가 아버지 마음이 부어지면 두 번째가 뭐예요? 슈브예요. 슈브는 부흥은 인격 수양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인격 수양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가짐 했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을 때 일어나요? 성경은 항상 얘기해 하나님 나라. 뭐가 있을 때? 토라가 회복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의 마음이 내 심령 골수를 쪼개면서 들려질 때. 그 말씀이 들려질 때 그때부터 회복되어져요.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 하나님의 어떤 본질이 쉐마할 때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쉐마할 때. 와, 성전 수리하다가 율법책이 나왔어요. 와, 그래서 사반이 와서 왕한테 그냥 한번 쭉 읽어줄 수. 와, 그래, 말씀이 발견됐네. 와, 환호성 치르고 끝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왕이 뭐예요? 그 순간 쉐마. 근데 그 이전에 왕은 이미 뭐 하고 있었어요? 자기 마음에 성전을 이미 수리했어요. 백성들에서 뭐예요? 그 눈에 보이는 성전을 완전 수리하는 거예요. 어떤 쉐마가 일어날 때 이런 놀라운 슈브, 부흥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은 믿음의 회복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믿음의 회복에서부터 시작되는 어떤 슈브에서부터. 왜 믿음의 회복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본질로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하는 거기에 거예요. 내가 그분의 음성을 쉐마해야 되겠구나 하는 걸 믿음의 회복이라고. 그래서 부흥은 믿음의 회복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졌을 때 이 말씀이 이제 계속 읽혀져요.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곳이 황폐해지고 그 주민들이 저주거리가 될 것이라는 나의 말을 내가 들었을 때 요시아를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곳이 황폐되어지고 그 백성들이 저주거리가 될 것이라고는 나의 말을 저 지금 사반이 와서 읽어줄 때 그 소리를 즉 요시아 왕이 들었을 때 어떻게 했냐면 네 마음이 약하여져서 네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에서 겸손해지고 내 옷을 찢고 내 앞에서 통곡하였으므로 내가 내 기도를 들어주겠다. 여호와의 말이다.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자, 지금 요시아의 마음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요시아의 마음 상태. 누가? 여호와께서. 마음 상태를 얘기해요. 즉 뭐예요? 네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부드러워졌다.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제가 그랬죠? 바벨론 제국은 우리의 마음을 뭐하게 한다? 그죠? 폭력적인 포갑적인 행동을 하도록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데 그 마음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니까 요시아의 마음이 듣는 순간 네 마음이 이게 할아버지 므낫세 55년 아몬이 몇 년이죠?
아버지 아몬은 2년밖에 못했어요. 그러면 57년이라고 하는 세월 속에 57년 동안 유다는 여러분 2년도 아니고 57년 동안 바벨론식의 아합과 이세벨의 통치를 했고 성전을 완전 이교도로 가득 채웠으면 아주 엉망진창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완전 여기에 굳어 있을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시아가 8살의 왕이 되어서 26살, 18년 동안 준비해서 했을 때 그 마음이 그 자신에게 먼저 자기 자신의 마음의 성전이 수리되고 준비된 이후에 눈에 보이는 성전을 수리하라고 시키잖아요. 이미 요시아는 마음이 준비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바벨론적인 아합과 이세벨의 어떤 이 부분이 이미 그의 마음은 다 이게 깨어지고 수리된 상태에서 새 마음 가졌는데 하나님이 그 사반이 와서 율법책을 읽어줄 때 아까 11절에 옷을 찢었다고 얘기했는데 하나님 여호와는 구체적으로 얘기하잖아. 네 마음이 뭐해져서 부드러워졌어. 네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라카크 레브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 레브가 이게 마음, 네 마음 상태를 얘기해요. 그냥 너 마음 상태, 그냥 마음의 상태, 현대 그의 마음의 상태가 지금 부드러워. 라카크 부드러워진 상태다. 즉, 요 단어는 요렇게 썼을 때 네 마음이 부드러워졌다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그분의 임재 안에서 자기 자신을 굉장히 낮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라카크 레바부 네 마음이 부드러워졌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그분 앞에서 그분의 임재 안에서 자기 자신을 낮췄다 하는 그 사람. 이걸 누가 지금 평가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필요한 부분이에요.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부흥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고대하려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평가하셔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계속 낮추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수리되어지고 준비가 되어져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쉐마가 돼요. 즉 여러분 여러분 옛날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역대하 7장 14절 혹시 알아요? 역대하 7장 14절 말씀. 무슨 말씀이죠?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고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는데 그때 뭐라고 말했어요?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겸손하여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고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그들의 땅을 고쳐주겠다. 요 말씀. 요게 지금 그대로 누구에게 지금 임파테이션 돼서 요시아에게 임파테이션 돼서 요시아의 마음이 지금 그렇게 풀어진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은 정해진 영적인 원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 그 말씀 그대로 벗어나지 않아요. 그 상태 그대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마지막 때 부흥을 일으키는, 부흥을 맞이하는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마음이 먼저 바뀐다는 거예요. 마음이 먼저. 우리가 돌아보시면 이번 주 베샬라어, 그렇죠? 파송을 받는데, 나가는데, 그렇죠? 새로운 시즌에 나갈 때 그 이전에 우리가 봤어요. 너의 마음 안에, 그렇죠? 그런 부분도 우리가 봤어요. 그렇듯이 바에라에서 너의 마음에 여호와의 마음으로 예수의 성품으로 갖추어져야, 그래서 오직 보호를 통해서 오직 빛이신 예수님의 시스템으로 갖추어져야 베샬라의 파송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했어요. 자, 그랬듯이 지금 여기서 마지막 때 부흥을 맞이하고 부흥을 일으키는 믿음은 말씀의 말씀으로 들려주고 마음이 그래서 바뀌는 상태. 자, 여기 부드럽다, 라카크라고 하는 요 단어는 섬세하다, 고상하다, 온화하다, 또 하나는 여성적이다, 또 다른 뜻은 양육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즉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칭찬할 때 네 마음이 상당히 우리 성경은 지금 제 성경은 네 마음이 약하여져서 여러분이 아마 성경은 마음이 부드러워져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게 요시아는 그냥 요시아가 어떤 것이냐면 요시아는 하나님을 향해서 성장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을 자라간다 하듯이 하나님을 향해서 성장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성장하려는 마음을 가졌다. 어떤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려는 그런 부분.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영적인 사다리를 올라가려고 하는. 우리가 야곱의 사다리 얘기 많이 하죠. 또 이제 다음 주에 토로 보시는 이드로가 제시한 그 4개의 사다리를 올라가는 이드로의 법칙. 그런 부분을 가졌다는 거,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그런 마음 상태. 이미 어떻게 보면 그 마음에 이미 다 준비가 다 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18년 동안.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하면서 그 19절 말씀해 보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됐다. 그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다는 거. 여기에 겸손했다라고 하는 단어가 카나라고 하는 단어예요. 카나. 여러분 카나라고 하는 단어 보면 생각나는 거 있어요? 여기에 카나라고 하는 밥은 요 단어는 포장하다, 뭔가를 포장하는 거, 포장하다, 묵다 그런 뜻인데 요것을 포장하는 일을 신실하게 하면 뭔가를 어떤 그런 부분들을 묶는 일을 신실하게 하는 거, 요렇게 눈이 붙으면 혹시 뭔지 아세요? 이게 가나안이에요. 이게 가나안이에요.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요시아는 8살의 왕이 돼가지고 26살 때까지 18년 동안 계속해서 그 마음의 성전을 스스로 수리했는데, 즉 뭐냐면, 자기 마음의 모든 것을 포장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건, 요 가나라고 하는 게 뭐예요? 대가를 지불한다. 비즈니스용이어서 뭔가 사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죠. 뭐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뭔가를 대가를 계속 지불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찾는 이유가 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샀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찾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요시아는 계속 그 마음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포장해서 하나님 앞에 포장해서 계속 올려드렸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 보시는 것은 어떤 우리의 겉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속사람이구나. 속사람이야, 속사람. 자, 예수아가 성전 청결하고 겉으로 나타나는 그들이 종교 행위를 하잖아요. 그렇죠? 해서 네가 많이 했니? 내가 많이 했니? 내가 더 좋은 거 드리냐? 얼마나 하냐? 겉에 모습을 할 때 그게 장사하고 하는 게 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헌신을 많이 했니? 섬김을 많이 했니? 누가 어쨌니? 그거 와서 하는데 다 둘러엎으시고 딱 한마디 했어요. 내 집은 뭐 하는 집이라세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 마음에,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마음을 드리고 해서 기도하는 일이 그 일인 거예요. 우리는 뭔가를 통해서 많이 우리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많이 드리고 나타내면 그게 굉장히 준비되어 있는 것 같이 얘기하는데 토론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즉 요시아는 끊임없이 자기가 왕했지만 자기의 마음을 계속해서 낮추고 믿음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믿음으로 포장해서 오늘 우리는 뭐예요? 예수아로 포장해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응? 즉 요시아는 8살 때부터 그 어머니 여디다로부터 어떤 신앙의 어떤 그런 훈련도 계속 받았겠죠? 그는 살아있는 동안 왕으로서 하는 동안 평생 동안 하나님께 부드러운 마음으로 계속 나아갔던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래서 언제든 하나님이 원하시면 자기의 마음을
포장해서 드린 거예요. 투박하게 그냥 툭 하고 던진 것이 아닌가 뭐예요? 우리가 포장하는 이유는 뭐예요? 뭔가를 포장하는 이유는 좀 더 뭐 품위가 있고 좀 더 멋이 있고 좀 더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좀 더 뭐 좋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포장을 하잖아요. 거기 자기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포장해서 드린 거예요. 이것을 대가를 지불하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걸 대가를 지불하는 믿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요시야가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의 죄를, 우리 아버지의 죄를, 저는 그런 피를, 그런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하면서 요시야가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실 심판을 면한 것이 아니라 항상 어떻게 했다는 얘기, 항상 하나님 앞에서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 앞에서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영적으로 성장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었다. 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은. 토라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책이 발견되기 전에 요시야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율법책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율법책이 발견되기 전에. 엄마로부터 많은 얘기를 들었겠죠. 그렇죠? 아버지가 아모니 왕이 돼서 통치하다가 2년 만에 칼에 의해서 죽고, 할아버지 얘기도 들었고,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렇죠?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서 왔었던 그런 역사, 신앙의 역사, 믿음의 역사 수없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이렇게, 너희 증조부는 이런 분이었고, 그렇죠? 그런데 너희 할아버지가 그런 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그런 모든 부분을 다 끊어져서 지금 나라가 이렇게 되어졌고, 폭력적이고 포갑적인 정말 강포한 나라가 되어졌고, 정말 우상이 팽배한 그런 나라가 되어졌고, 수많은 얘기 들으면서 너는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해서 수없이 들어졌을 때, 그런데 그 엄마가 얘기하는 것도 한계가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저번에 그 찬송가, 옛날 그 찬송가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책 하면 그거에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뭐 했다고 그래? 말씀을 들었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을 가지고 끊임없이 읽혀주고 가르쳐주고 들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우리는 보통 예전에 뭐였어요? 저희 부모님 세대는 잘 배우지 못했고, 옛날에는 정말 한 가정에 성경 한 권 있을까 말까 했어요. 옛날에는 제가 어렸을 때는 보면 성경 한 권 있을까, 정말 그래서 성경을 귀하게 막 싸서 그랬어요. 지금은 너무 많잖아요. 지금은 너무 많아서 그렇지만 그때는 성경을 있었지만 그 세대는 또 잘 배우지를 못했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그때는 배우지 문맹이 많아서 읽지를 못했고, 지금은 너무 많고 너무 많아서 읽지 않고 보지 않고 하는 그런 세대. 자, 엄마로부터 수많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했을 때 자기의 마음을,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그런 마음, 율법책이 발견되기 전까지 그런 마음을 끊임없이 가졌을 거예요. 여러분, 요시야가 성전에서 율법책이 나올 걸 어찌 알았겠어요? 그렇죠? 성전을 수리하는 중에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성경이 토라의 책에 한마디가 딱 읽혀질 때 뭐야? 순간 막 회개하고 완전 사람 돌이키잖아요. 그 얘기는 평상시에 요시야가 뭐 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굉장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나왔어? 저쪽에다 놔둬? 그런 내용이 있네? 하고 그냥 듣고 치울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뭐에 집중했겠어요? 성전 잘 수리됐는지 그것만 따졌겠죠. 야, 네 모델이 잘 됐는지 그것만 얘기했을 거예요. 그렇죠? 왕으로서 깨끗하게 본뜻하게 옛날에 그것을 어떻게 됐는지 그것만 따졌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시야의 마음이 어디에 있었느냐는 거예요.
그 말씀이 외쳐질 때 그 옷을 찢으면서 회개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정도였으면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알고자 하는, 거기에 어떤 이해하고자 하는데 그의 마음, 심령 상태가 완전히 집중되어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알게 될 때, 읽혀졌을 때 그는 즉시 한 행동이 있었어요. 뭐예요? 19절에 보니까 겸손해졌다고 얘기했어요. 겸손해졌다고 했어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산 믿음이에요. 이게 산 믿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 엔타임의 부흥의 시즌을 열어가야 될 믿음의 사람들의, 저와 여러분의 태도예요. 부흥이 터져서 수많은 사람, 오늘날 막 부흥이 터져서 하면 막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온 땅에 막 유명해지고 이름 나고 하는, 그게 목표가 되면 안 돼. 응? 대제사장 hil기야나 서기관 사반은 율법책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요시아만큼 중요시 여기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요시아는 뭐예요? 단 한 구절 읽혔는데 즉시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즉시 깨달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풍랑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여기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뭘 가장 중요하게 여겨요? 여러분 나름대로 가정 샤바도, 가정 예배도 드리고 개인적으로 기도도 많이 하고 하는데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까? 모두가 다, 우리 다 믿음이 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산다고 얘기해요. 예배자로 살아간다고 얘기해요. 무엇을 가장 기뻐해요? 뭘 가장 원하고 계세요? 저는 지난 21년 동안 통영에 온 21년 동안을 요즘 많이 되새김질을 해봐요. 정말 많이 생각해요. 되새김질하고 나는 그동안 무엇을 외치고 무엇을 가르쳤는가, 무엇을 위해서 나는 살았는가,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요. 나는 헛발질을 한 건 아닌가? 헛손질을 한 건 아닌가? 늘 예수, 내가 특히 주님을 만난 지난 15년은 저한테 저의 인생의 가장 황금기였어요. 그런데 예수아를 얘기했는데, 예수아가 아니었나? 결국은 다른 걸, 그렇다면 문제는 나한테 있나? 참 많이 생각을 해요. 내가 어떤 분들은, 목사님들은 저한테 연락이 올 때 우리 예배 드린 거 보면서 북 얘기를 하면서 막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저런 것도 있어야 되고 막 저한테 연락이 오시는 분도 있어요. 카톡 문자로도 하고 일본 문자로. 근데 저는 그래요. 그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름 받고 한 그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인정하고 끝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르심 속에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는 예배자, 하나님 기뻐하는 그 예배, 그 부분이었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온 부분이고 그렇게 가르쳐 왔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인가 하는 생각도 참 많이 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성부 예수아가 되고자 하는데 여전히 제가 15년 동안 해오면서 지금까지도 계속 도전받는 건 예배 시간이에요. 우리 예배예요. 난 예배하고 기도밖에 한경기 없는데 늘 기도도 도전받아요.
뭘 여러분을 중요하게 여겨요? 뭘 여러분 정말 중요하게 여기세요? 어제 원 목사님이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백 목사는 신앙생활한 지 얼마 됐어? 혹시 학생 때야? 그래서 아니요. 저는 모태신앙인데 그건 뭘 못하는 신앙이었고 저는 예수님을 만난 지 15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때. 그거밖에 안 됐어? 그러더라고요. 예, 그거밖에 안 됐습니다. 그 이전에는 배워서 제 열심으로 해왔던 부분이고요. 여러분도 한번 묵상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정말 말씀, 그분의 본질한 이 말씀이 중요한지 아니면 다른 게 더 중요한지. 왜 요시아가 하나님의 어떤 그런 부분을 중요시했을까요? 그에게 다른 거 없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부흥 첫 번째 코드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저 자신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질문을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뭔지 혹시 아세요? 이 마음이 부어지면 끊임없이 우리는 슈브하게 돼 있어요. 회개하게 돼 있어요. 돌이키게 돼 있어요. 요시아가 다른 부분 아니었어요. 막 율법이 읽혀질 때 그렇게 막 대제사장 hil기야나 사반은 그렇지 않았는데 요시아는 막 거기에 그의 삶에 막 모든 것을 다 왕의 옷을 다 찢어버릴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게 그렇게 강렬했던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엔타임 대부흥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이 이건 것 같다. 너희가 내 마음 알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 예수와의 마음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해요. 목사 마음 아는 건 두 번째, 세 번째, 다 뒤에 꼬바리에 들어놔도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뭘 것이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믿음. 즉 요시아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법이 무엇일까? 그게 그렇게 알고 싶었던 거예요. 나라를 통치 잘하게 해주세요. 제가 8살에 왕이 돼서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우리 증조부인 히스기야 그 얘기는 전해 들었는데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기도를 해서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냈는지 그런 부분을 알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이 뭐예요? 이 백성들이 기뻐하는 그 마음을 알려주세요. 그게 기도 제목 아니었어요. 그래서 요시아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그러한 마음이 준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어떤 대가라도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아까 카나 대가 지불. 어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위해서라면 어떤 대가를 다 지불하겠다라는 마음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는 건 그거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성전 수리할 때 전혀 계획시도 생각지 않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모든 게 담겨있는 그 율법책이 발견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고 그렇게 구하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눈을 뜨게 하실 거예요. 그렇죠? 이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이 확 뭔지를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를 주실 거예요. 우리가 매일 돌아보셔야 되고 매일 성경 읽지만 수없이 듣고 하지만 여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데 집중하기보다는 뭐예요? 내가 내 마음 알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했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내 마음 좀 알아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려요. 말씀을 아무리 봐도. 율법책을 발견케 하시고 드디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그 길을 열어주셨던 거예요. 엔타임 대부흥이 임박한 대부흥이었거든요. 그래서 시즌이 곧 와요. 두 가지만 권면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을 회복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을 회복하시라는 얘기예요. 어떤 직임, 어떤 직분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그분의 마음을 알고자 더 갈망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 토라의 귀를 기울이세요. 제가 잘 전달을 못할 수도 있어요. 잘 못 가르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성령님 앞에, 제가 가르치고 전하지만 저보다는 여러분 들으면서 성령님 저게 뭔 소리인지 깨닫게 해달라. 토라의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여기 요시야처럼 뭐예요? 그 말씀 앞에 나를 겸손히 낮추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을 낮추는 거예요. 나를 낮추셔요. 이 두 가지가 필요해요. 그 믿음이 마지막 때 대부흥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을